6장 1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신명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한 본문과 같습니다. 제목도 조금 바뀌었고요. 내용도 좀 강조점이 좀 다른 곳에 좀 있지만 이 설교를 또 하는 이유는 제가 송구영 신예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몇 주간을 더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은혜 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은혜 받고 복받는 것만 집중하시고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면 헌신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헌신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행은 안 됩니다.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집중적으로 성경 전체, 설교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설교하고 있는 한 2달 정도 할 예정인데요. 이때 설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은혜 받으려고. 여기서 은혜는 최고의 은혜가 뭐라 그랬죠?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과 은혜가 없죠. 이게 이제 1번이죠. 이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앞에 걸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딴 때 같으면 뭐 이해 못하면 못한 대로 넘어가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해 안 하고 넘어가기가 좀 안타까워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 설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설교를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지난주 설교는 잠언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한테 왔어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아기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유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엄마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저도 애를 셋을 낳았지만 제 아내가 임신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건강하냐? 이거거든요. 그게 가장 우선적이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지워야 된다는 거죠. 이 뭐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출산도 잘해서 잘 살고 있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그냥 아기가 잘못돼 가지고 유산시켜야 된다면 유산시키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고, 애가 잘못됐는데 기도해서 건강하게 낳는 것은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자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냥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아요. 임신하고 아기를 낳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특별한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저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낫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프면 기도해서 병 낫는 게 많을까요? 병원 가서 약 먹고 낫는 게 많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맞추나 안 맞추나? 예? 그렇죠. 훨씬 많아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해서 낫는 거는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이고요. 대부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나요.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 일반적으로는 약 먹고 나요. 저도 아픈 거 낫는 게 일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해 못할까 봐. 하늘에 태양이 뜨잖아요, 그죠? 저걸 기적이라 그래요?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이라 그래요. 왜 자연이라 그러죠? 저 태양이 창조될 때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기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큰 불덩어리가 지금 6,000년 됐거든요. 하나님 저거 창조한 지 6,000년 동안 불타고 있으면 불이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온도와 빛이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그리고 매일 떠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태양이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이라 그래요. 태양이 떠 있는 건 분명히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저 기적이 매일 일어나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러죠? 자연이라고 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을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 특별한 사건을 기록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연 계시가 아니에요. 특별 계시예요. 성경에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 은혜가 늘 생활 속에서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1600년간의 기록이 됐고요. 기록하는 그 기간이 1600년이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월은요 4000년이에요. 4000년의 이야기가 성경책 한 권에 담겨 있어요. 4000년 역사 동안에 특별한 것들, 특별한 기적 같은 교훈이 되는 것만 4000년 역사를 해서 몇 개 골라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성경이 기록되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한 왕이 기도해서 특별한 어느 전쟁이 이겨요. 그리고 다음에 기도 은혜 이길 때까지 세월이 어떨 때는 20년, 30년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뭐 한 장 넘기면 기적, 또 한 장 넘기면 기적, 한 장 안에서 기적이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고 안 해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자연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건만 기록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을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적이 전혀 없는,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는,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잠언서가 있어요. 아무런 특별한 은혜가 없어요. 잠언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서가 훨씬 더 우리가 복받는 차원에서는 중요해요. 왜?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살 때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살거든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식당에 내려갔더니 집사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저도 아침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 먹겠습니다 하고 앉았더니 이따가 먹을 닭고기를 주더라고요. 먹으면서 제가 닭껍데기 요만한 거 2개를 골라냈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권사님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닭껍데기 안 드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먹었죠. 그랬더니 또 배다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닭껍데기 얼마나 맛있는데 치킨 껍데기 최고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나도 치킨 껍데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치킨을 사가지고 닭가슴살 퍼벅거리는 것 정말로 맛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킨 껍데기 벗겨내고 속에 있는 살만 먹습니다. 그 이유는 맛있는 거는 벗겨내고 맛없는 것만 골라서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가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잠언서가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요. 지혜롭게 해야죠. 치킨 사 먹으면 껍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껍데기는 닭 껍데기가 다 기름이에요. 거기다가 안 좋은 탄수화물이 밀가루거든요. 밀가루를 발랐어요. 그리고 안 좋은 기름에다가 튀겼어요.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거를 먹고 날씬해지기를 기대하세요? 안 되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잠언서는 벗겨내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 잠언서의 말씀도 순종을 해야 돼요. 기도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보다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건강이 좋아지는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때 기도해서 막 응답받고 병이 막 낫고 그럴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요. 그때는 건강관리를 잘 안 했고요. 요즘은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요. 저에게 오래 있던 병도 다 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기도해서 낫다기보다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난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 건강을 잘해서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받아요. 할렐루야. 잠언서 빼면 안 됩니다. 잠언서가 우리의 생활 속에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성경 전체를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 들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순종하는 길밖에는 복받는 길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복받는 모든 비결이 다 담겨 있어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현세의 복, 하늘나라의 복까지 모든 복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받는 길은 우리에게 아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다음 1절 한번 볼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뭐를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 외에는 복받는 길이 없는 것처럼 내 아들도 그렇고 내 손자도 그래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복받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들은 말씀을 내 가슴에다 새겨야 돼요. 철필로 돌에 새기듯이 내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겨지죠? 이게 새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 계속 생각을 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사상이 돼요. 이 사상이라는 말을 고귀하게 말하면 철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마음의 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세뇌되는 거예요.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도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사고방식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의 바탕, 이걸 갖다가 세뇌됐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내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나의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세뇌시켜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나의 사상이 되게 하라. 나의 철학이 되라. 뭐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산주의가 그의 철학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 나쁜 거는 사고방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철학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머리에 세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7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세뇌시킨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집에 앉아있든지 밖에 나갔든지 누워있든지 뭐 항상 뭐죠? 내 생활 속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내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게 뭔가 하나 예를 들 텐데요. 이걸 듣는 우리 성도님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 성도님의 얘기 맞습니다. 지난번 체육대회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게서 하는 거지 뭐 창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체육대회를 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행운권 추첨을 했어요. 근데 딸내미가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됐는데 그게 남의 거라든가 뭐 받아내 또 받았든가 하여튼 그걸 당첨은 됐는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남의 건가 봐요. 내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안 줬어요. 근데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받으면 되지 그 얘기를 왜 했냐 이거죠. 화난 건 아니고 그걸 왜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받을 텐데 왜 사실을 진실을 얘기해서 못 받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날인가 뭐 그 권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죠. 따님이 회원권 추첨이 당선이 돼서 받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이거는 받으면 안 됩니다 말한 건 너무 잘한 거 아니냐. 그럼 엄마가 그래 너 참 잘했다. 그걸 칭찬을 해줘야지 야단을 치면 어떡하냐. 몇 푼 된다고. 아니 1,0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을 포기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 걸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생활 속에서 내 자녀가 옳지 않은 판단을 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면 거기서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교회 체육대회 때 행권 추첨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할 얘기 많은 데서 넘어가죠. 그 다음 8절을 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또 그것을 즉 하나님 말씀인데요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써 있는 글을 종이를 손목에다 매라는 거죠. 자, 손목에다 맸어요. 내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떠먹죠, 그죠? 그럼 내 자녀가 밥 먹는 것을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죠. 제가 운전을 한다. 그럼 내 자녀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운전하는 걸 보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죠.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내 손목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게 되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다 달고 다니라는 걸까요? 달고 다니면 몇 자나 기록을 하겠어요. 성경 전체를 다 자녀들이 봐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 자녀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돼요. 그 올바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철학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손으로 움직이며 하는 일을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행하든지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 하는 일을 내 자녀가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미간에 표로 삼고. 그래서 미간에 표로 삼는다. 이 말은 뭐죠? 사람이 나를 똑똑히 봐 할 때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눈을 보라는 거거든요. 내 눈 쳐다보고 얘기해. 똑똑히. 사람이 사람을 볼 때요 어디를 봐요? 발을 봅니까? 배꼽을 봅니까? 가슴을 봅니까? 얼굴을 봐요. 얼굴 속 어디를 볼까요? 입술을 볼까요? 코를 볼까요? 귀를 볼까요? 눈을 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항상 눈을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사람이 사람의 눈을 볼 때 오른쪽 눈을 봅니까? 왼쪽 눈을 봅니까? 어느 눈 쪽을 보죠? 예? 두 쪽을 다 봐요. 그죠? 눈과 눈 사이가 어디예요? 여기에 미간. 하나님 말씀이 내 자녀가 나를 딱 볼 때 오른쪽 왼쪽 눈을 봐요. 눈과 눈 사이가 미간인데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큰 종이에다가
하나님을 잔뜩 써가지고 다 붙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장님이에요. 그 순간 밥도 못 먹어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 표정,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자녀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막내딸이 또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셋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를 보면 좀 자랑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자랑할 때는 자랑을 위한 자랑은 절대 안 합니다.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빠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대요. 아빠를 보면 어디를 보는 거죠? 제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보는 거예요. 아빠의 삶을 보고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입니다. 이게 자녀들의 고백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는 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한 바와 같이 저는 가정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미 고백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34년 전부터 저는 이 교회밖에 몰랐어요. 여기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제 가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해요. 저는 제 가정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돌보는 것은 실패했지만 내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대요. 왜 그렇죠? 잠언서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 밖의 것들은 믿음으로 사는 부분은 다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내 미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9절로 갈까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사람이 집에서 밖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뭘 통해서 가죠? 문을 통해서 가요. 그 문에다가 문 안팎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가고 집으로 들어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어오도록 문 안과 밖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죠? 자녀가 사는 내 가정의 환경을 기독교 문화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 문화가 돼야죠. 제가 지금은 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어느 전도를 가서 예수를 믿으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집에 있는 불교 액자, 부적, 뭐 이런 항아리 이런 거 다 우상단지 다 갖고 와요. 상당히 많이 가져왔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나 몰라요. 왜? 그 집안의 환경이 그동안 유교 환경이었고 불교 환경이었고 귀신을 섬기는 환경이었는데 예수 믿기를 고백하면 그분의 허락을 받고 다 철거해요. 어떤 분들은 저거 철거하면 저주받는 줄 알고 벌벌 떨어요.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철거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습니다. 다 뜯어봐요. 부적 다 뜯어보고 다 뜯어. 우리의 가정을 기독교 문화로, 믿음의 문화로, 하나님 말씀의 문화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내 힘이 안 닿아요. 거기는 내 힘이 닿는 데가 어디죠? 우리 집안은 내가 힘이 닿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는 온갖 귀신 문화가 가득히 있어요. 그 귀신 문화 속에서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려면 가정에서 기독교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가정에서 몸에 익숙해져야 되고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부모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신앙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귀신 문화, 타락한 저주의 문화가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정까지도 기독교 문화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게 세뇌가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게 하여 내가 하는 행동 모두가 다 표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모습을 바라본 내 자녀와 손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자녀와 손자에게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상관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사상과 철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공고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살아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과 생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